고향 대 본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음 주면은요, 민족 최대의 고유 명절 추석이죠.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 오면은 어때요? 고향에 가기 위한 귀성 횡렬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질 텐데요. 여러분 중에도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들이 뭐 부하든 가난하든 또 잘났든 못났든 한결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고향을 왜 찾을까요?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고향을 왜 찾을까? 그것은 뭐 고향을 떠나온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이나 형제, 친척, 친지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어떤 실존, 내 자신의 존재를 또 확인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뭐니 해도 고향 그러면 그 고향의 어린 적, 그죠? 어릴 적에 있었던 그 숲 공기 이런 것들을 가서 맛보면 옛날이 쫙 생각나잖아요. 추억이 쫙 떠오르면서 누구 아무개 갑돌이 갑순이 막 생각나고 그때 이랬지 이러면서 어때요? 그 추억을 공유하게 돼요. 그죠? 그런 맛에 우리가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향을 찾는 것이 비단 감정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4가지의 본성을 주셨거든요. 이 본능을 주셨는데, 첫째는 식욕, 성욕, 그리고 귀소 본능, 그리고 신을 찾는 본능, 이렇게 4가지의 본능을 주셨는데, 고향을 찾는 우리의 이 마음은 그 4가지의 본능 속에 들어있어요.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더 잘하는 사람들 있죠. 중국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중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향을 찾고 고향을 찾는 마음과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동물, 짐승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회귀 본능, 귀소 본능, 고향을 찾는 이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이 귀소 본능이 가장 잘 알려진 물고기 있죠? 연어. 연어는 정말 유명하죠? 왜요? 죽으면서까지 고향을 가니까.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면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치어인 상태에서,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로 간답니다. 바다로 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산란할 때가 되면 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을 기억해서 찾아가는데, 야, 놀랍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찾아가려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대요. 그 길을 찾아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새끼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대단한 귀소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향의 향수를 이용해서 싸움에서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을 할 때입니다. 초나라가 1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나라의 유방이 거기를 다 포위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전세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요걸 어떻게 할까? 유방이 원래 지략가니까 요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거야. 저들의 마음을 울려서 이겨야겠어. 이러고 퉁소를 불기 시작하는데, 퉁소로 뭘 불었느냐? 초나라의 구슬픈 가락,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거 부른 거예요. 왜? 이거 또 진짜로 알라 또. 초나라니까 뭐 다른 거겠지. 샹샹 버시 샹샹샹샹 이거 부른 거예요. 퉁소를. 보니까 초나라 군사가 10만 명이 갑자기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이러면서 고향이 생각나기 시작. 향수병이 이제 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초나라 군사들이 전쟁이고 뭐 먼발이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 땅을 가는 바람에 한나라의 유방, 한나라가 대승을 거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향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렇게 난리를 겪으면서 우리가 고향 땅을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눈치채셨겠지만 성도에게는 이 고향보다 더 좋은, 더 중요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본향은 뜻은 본래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도의 본래 고향이 어디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거든요. 성도에게는 육신의 이러한 고향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본향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육신의 고향보다는 영적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노, 본향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여러분, 고향도 좋지만 고향보다 더 좋은, 몇백 배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정말 영적인, 정말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 즉 며느리감을 골라야 되는데, 이 며느리를 고르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라 그런 거예요. 야야 아무개 엘리에셀, 이제 내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잖아. 이 땅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삼아야겠네. 그러니 이제 얼른 기도하고 빨리 길을 떠남세. 이러니까 엘리에셀이 뭐요? 예 주인님,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처자를 만나면 그 처자가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오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자가 있을 걸세. 그러면 그 예비하신 처자가 당연히 자네가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처자를 데리고 오면 되네. 엘리에셀이, 저 주인님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처자가 나를 따라서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왔다가 다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며느리감을 서로 거기서 소개하고 중매를 할까요? 아니 그런 거예요. 오늘의 관건은 봐요. 바로 이거예요. 아니, 내 아들을 그 고향에 데리고 가지 마, 이거예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거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는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막상 내 아들은 거기 그 고향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장가 못 가도 좋으니까 내 아들 데리고 그 고향 땅에 들어가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자, 이 약속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알아야 돼요.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우상을 막 깎아서 만드는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찾아오셔요. 그래서 야야, 내가 이제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이제 너는 고향 땅을 버리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1차, 2차 명령을 하는데요. 1차 명령.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래? 여기가 원래 도착할 지점은 여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누구누구 데리고 가냐 하면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부,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것이 창세기 11장 31절 내용이에요. 1차 출발해요. 그런데 가다가 여기까지 가기 전에 어디에서 정착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해요. 예루살렘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저기서 오래 정착하는 중에 아버지 데라는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기서 떠날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착해 있으니, 자, 창세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명령이 아니고 두 번째 명령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이제 보시죠. 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루살렘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아버지는 죽고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이 절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다시 떠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하란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 우르보다는요, 하란은 믿음의 도시예요. 거기에 에볼라라고 하는 믿음의 왕국이 있었거든요. 거기 그 하란을 잊지 못하고 그 고향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나안 땅에 갔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의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큰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해피엔딩으로 잘 끝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요. 또 하나는 아내 사라가 나이 많이 먹고 이제 죽어요. 그 큰 사건 두 개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죠. 그렇게 성숙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 이제 내가 그리워하던 그 육신의 고향 하란을 이제 버리고, 이제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을 내 본향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항상 있어요. 성경에서 가나안을 읽을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천국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내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나는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이제 배설물처럼 버려야지, 이제는 정말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주님의 그 약속을 향해서 온전히 주님만 이제 바라볼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의 본향, 이제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 그 땅만 바라보고 이제 살 거야 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이 막 자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몸만 와 있고 어떤 때는 뭐 진짜로 드리고 어떤 때는 은혜도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왜 예배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는 것 같지만 이 속으로 들어오고 어떤 때는 딴 거 신경 쓰다가 어떤 때는 은혜를 받다가 이러면서 말씀이 여기에 점점 여러분 콩나물이 어때요? 콩나물은 진짜 대박이야. 콩나물 키울 때 어때요? 나는 또 그렇게 의미 없는 그죠? 콩나물 물을 쫙 주면 쫙 빠져. 뭐야? 얘가 과연 먹기는 먹는 거야? 쭉 하면 또 쭉 빠져. 근데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늘 심각하고 막 이렇게 잘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 다 보여. 이러고 밑에서 또 이렇게 카톡을 안 받아 이러고 딴짓을 하고 그러려면 오지 말지. 아니 귓구멍은 뚫려 있걸라. 귓구멍으로 들으면서 한 길로 왔다 어떤 때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난을 만나면 주여 내가 예배 시간에 언젠가 들었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처음에는 육신만 갔지만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영원한 땅,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삼고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믿음이 좋았던 사람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점이 많이 있고 참 어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또 가뭄이 들었다고 금방 애굽으로 또 내려가서 거기서 산다 그러고 거기 또 가니까 또 자기 부인이 이뻐가지고 누가 또 자기 부인 또 뺏어가서 또 자기를 또 죽이고 그럴까봐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비열한 짓을 했던 게 아브라함이고요. 뿐만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죠.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에도 자기 종과 동침해서 또 아들을 낳기도 하고 이렇게 불신앙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정말 딱 한 가지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고향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75세 때 이제 떴잖아요. 자, 100년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버리고 저 땅으로 가 한 이후에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고향 땅을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번도 찾아갈 수 있었지만 그 땅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라. 너는 가나안 땅이 이제부터 고향이야.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가나안 땅이 너는 이제 본향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너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너의 육신의 땅 갈대아 우루 하란 다 마음에서 지워버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땅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고향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75세 때까지 어느 한 곳에 살았는데 그것을 버린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마음에서 지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육신적으로 한 번도 안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 75세까지 어때요? 그때까지 있으면 맨 앉으면은 고향 옛날에 대전에서 어땠고 옛날에는 뭐 대전에 살아가지고 대전에 친구가 있었고 뭐 야 이거 뭐 거기 뭐 평창에 가니까 뭐 평창에도 어떻고
매일 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제가 다닐 때는요,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인데 그 권사님은 그냥 매일 그 얘기만 해요. 아유, 우리 대전에 무슨 교회는요 절대 안 그랬다. 맨날 그 얘기하셔. 75세까지 있었던 모든 근본을 다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 땅보다 영원한 본향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애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은 뭘 믿으시나요? 뭘 어떻게 믿으시나요? 믿음이란 고향에서 본향으로 이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이 해 아래서 해 위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육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동하고 옮겨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저 땅, 저 영원한 땅 본향을 바라보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여러분이 지금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번 오면은 뭐 빵을 주시나요? 뭐를 주시나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나요? 이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그 땅,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뻐서 주는 거지. 한국말은 언제나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이 땅에 있는 고향 땅 다 버리고 고향 친지 다 버리고 이 땅에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집착한 것이 아니고 저 하늘 저 땅 바라보고 이 땅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정말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정말 이 땅에서 아이고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아유 그렇게 저 땅만 바라보고 맨날 교회하고 맨날 기도하고 아이고 맨날 예배하고 아이고 예배 뭐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될까요? 정말 그런가요? 네. 안 해봤잖아. 그렇게 미치도록 안 해봤잖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하고 연애할 때 그때처럼만큼도 안 해봤잖아. 연애할 때 미치고 팔딱 어때요? 와, 보고 문 앞에서 또 보고 또 서로 데려다 준대. 그지? 아, 이제는 내가 자기 데려다 줄게. 그리고 또 갔다 거기서 또, 아, 그럼 자기 어떻게 가? 아, 내가 또 데려다 줄게. 밤새 그 지랄을 하고, 아유, 이제 어떡해? 이러고, 보고도 또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고, 그 난리를 치고 그냥 전화에 불이 나고 그냥 전화를 하고 그냥 귓구멍이 다 빠지도록 그만큼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그만큼 주님 사랑해 보셨어요?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안 해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단 순간이라도 그렇게 안 해봤으면서 1년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신 분 손 들어봐. 없잖아. 너무한 거 아닐까? 너무한 거 아닐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마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되게 웃긴 도마뱀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도마뱀이 희귀해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보십시오.
이 도마뱀이요,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이에요. 바실리스크는 야무지게 먹던 도마뱀. 그런데 그때 천적인 뱀이 도마뱀을 노리는데요. 마땅히 피할 곳이 없던 도마뱀은 결국 물 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처럼 구멍을 써서 발랄한 잘도 뛰어가는데요. 해외에서 예수도마뱀이라 불리는 바실리스크는 별명처럼 무리를 달리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도마뱀이 무리를 뛰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한쪽 발로 물을 딛고 발이 빠지기 전에 반대쪽 발을 디디면 됩니다. 이 과정을 아주 빠르게 반복하면 간단하게 무리를 달릴 수 있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우사인 볼트의 4배 정도 속력이면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는데요. 양팔을 들고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지 못하고 그냥 들이박아버리죠. 그래도 이런 특별한 능력 덕분에 물 한가운데서 천적을 마주쳐도 걱정 없겠네요. 자, 어떠세요? 제가 이거 여러분 지루할까봐 보여준 것도 있지만 제 이름이 뭐라고요? 바실리스크 도마뱀도 있지만 지저스, 예수 도마뱀. 웃기지 않나요? 예수 도마뱀을 왜 이런 이름이 붙였을까? 진짜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도마뱀이에요. 그 왜 이름이 붙여졌나 했더니 성경에 보면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세상 사람이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붙인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의 그 이름이에요. 지저스 스네이크라고, 예수 도마뱀이라고 세상 사람이 붙여줬어요. 왜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도마뱀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저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여러분, 뭐죠? 고향 땅, 고향을 찾아가고 고향에 못 가고 나가서 일하고 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하나님만 맨날 찾고 기도하고 맨날 그러면 밥이 나와 떡이 나가, 내가 무슨 잘 살고 그게 나가서 일을 해야지 잘 되지, 뭐를 하면 뭐를 해야지 잘 되지, 하나님한테 교회만 오고 기도하면 그거만 될 줄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도 도마뱀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예수 도마뱀이라고 붙일 만큼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한 본향,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만 바라보지 못하고 왜 맨날 가랑이 찢어듯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어디로 해야 내가 손해가 없지?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좀 덜 보고 복을 받지? 요리 붙을까 조리 붙을까, 요리 붙을까 조리 붙을까 이러고 있는 거라. 그러면 요리 붙을까 조리 붙을까 하면 세상에 그렇게 만만해서 요리 붙으면 요렇게 복을 주고 요렇게 붙으면 요렇게 복을 준다? 하나님도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지만 마귀도 보통이 아니라서 내 편이 짤까딱 돼야 주지. 미쳤냐 너? 그리고 뭐래요?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고, 하나님도 마귀도 그러니까 짜부러져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죄다 안 돼, 죄다 안 돼. 가랑이 빡 찢어지고.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원리로 살면 절대로 망하는 게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로 적용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지키긴 하지만 걔네들이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내가 좀 못해도 더 잘하게가 되고, 내가 혹시라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시는 알파와 오메가, 그죠? 알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자, 성도가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본향만 사모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가야 할 본향이 있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가야 할 본향이 있어. 여기가 고향이 아니야.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이런 게 고향은 고향이긴 하지만 진짜 고향이 아니요. 내 진짜 고향은 저기 있다니까. 조금 있으면 간다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질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확연히 다를 수밖에요. 두 번째, 뭘 기억해요? 하늘 본향에 갈 때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땅에 집착을 버리자. 땅에 집착을 버리자. 아멘. 아브라함이 잘한 거 딱 하나, 세상의 고향을 버린 거. 하나 잘했는데 그 하나 잘한 것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자손 중에 복의 근원이 되고 그 가정이 믿는 가정으로 실제의 땅과 놀라운 영적 축복을 다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 잘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그 땅 영원한 본향 찾아갈 때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땅에 집착을 버려야 돼. 땅에 집착을 버린다는 거 여러분, 자, 여행해 보면은 알죠? 여행을 처음 해본 사람은요, 짐을 쌀 때, 야, 보면 아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 옷도 입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입어야 될 것 같고 짐이 막 어마어마하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막상 딱 가니까 어때요? 하나도 안 쓰고 입는 옷만 입고 쓰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들러리. 그러니까 여행 다닐 때 어때요? 여행 다닐 때 짐에 치여가지고 여행의 즐거움이 없어져. 짐에 치여서. 그 여행의 초보 여행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행의 고수. 특징이 뭐냐? 짐을 가장 작게 싼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걸 이미 알아. 여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행 잘하는 고수들은 어때요? 벌써 가방이 백팩 하나로 그냥 끝냅니다. 간단해요. 그래야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잖아요. 뭐예요? 이 땅이, 이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땅이, 내 땅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게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잠시 출장 왔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파리피레모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임시로 거주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윗의 믿음도 나그네 신앙이었고요. 아브람 역시 나그네 신앙입니다. 이 나그네 신앙은 이 땅에서의 짐을 줄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까요? 이렇게 나그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현대에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 돈을 1억이 생겼다. 돈을 얼마 생겼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할까? 보면 압니다. 보통 딱 맨 처음에 돈이 생기면 순서가 다 정해져 똑같아요. 집 사고, 땅 사고, 자동차 사고. 정해져 있어요. 물론 집 있어야죠. 그거 없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오로지 그렇게 돈을 사용하죠. 돈 쓰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과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은 돈이 들어왔을 때 땅, 집, 자동차 이렇게 순서로 간다면 나그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요. 땅도 사고 집도 사야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하고 나눠주고 양보하고 이런 모양으로 살고 여행 다니고 이런 모양으로 살고 굳이 내가 그걸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모양으로 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뭘 가져갈 수 있죠? 집은 못 가져가고 땅은 못 가져가고 자동차는 못 가져가지만 추억은 가져갈 수 있잖아.
사랑은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조금 있으면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위주로 그 중심으로 산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나눠주는 걸 중요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지 해보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또를 맞으면 자기는 어떤 순서로 지금 하고 있나 뭐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믿음이 확 이렇게 고향만, 육신의 고향만 집중하는 사람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확실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길목에 서서 여러분, 육신의 고향, 육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너무 안달하고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도리어 자기를 괴롭고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가요. 우리가 여기서 한 30년 뒤에, 아니 막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가야 할 그 영원한 본향, 그 땅을 사모하고 애타고 그리워하시면서 알고 보면 더 큰 축복, 더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